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4장 9절부터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952쪽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래전에 드린 얘기지요. 2차 대전 때에 있었던 일이지요. 그때부터서 전투기의 위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주 전쟁 때에 이제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지요. 독일군과의 그 전투에서 영국군과 싸움이 이렇게 났을 때 이 신앙을 가진 조종사에 의해서 편대란 것이 만들어져요. 보통 우리 육군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공군은 용어가 좀 달라서 비행기가 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편대가 사람 숫자처럼 많은 게 아니고 비행기 잘해야 3대, 4대가 되면 한 1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대 가지고 공격했을 때 하고 2대가 공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한 대는 커버할 수 있는 가로 넓이가 8m라면 2대면 16m라고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보면 16m가 아니고 20m 이상의 넓이를 커버를. 이게 2대가 힘을 합했을 때에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군은 이제 편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한 거죠. 오늘 말씀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얘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 이렇게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9절에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 즉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근데 혼자보다도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양이 많고 아니면 큰 일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혼자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함께 하면 짧은 시간에 그 일을 효과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함께 하면은 이제 맞설 수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고 세 겹줄의 힘,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면 어떻게 채널이 많은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호하는 채널을 보는데 요즘 이 TV 채널이 100개에서 150개가 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얼마나 채널 수가 많은가. 거기에다가 애국 방송까지 합하면은 또 엄청나지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방송 중에 TVN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안 보는 채널입니다. 예. 저는 어쩌다가 보면 그냥 지상파 3사, KBS, MBC, SBS 그거나 보지 다른 건 별로 이렇게 본 일이 별로 없어서 모르는데 TVN이라는 방송에서 작년에 10월 달부터 12월 4일에 종영을 했는데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방송을 했대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슈룹 하면은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우리말 같습니까? 외래어 같습니까? 슈룹. 이게 외래어 같은데 놀라운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순 우리말이답니다. 슈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슈룹이 순 우리말인데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으로 보면 우산. 예. 근데 요즘은 드라마가 그냥 뻔히 보이는 제목이 아니고 잘 모르는 어려운 제목을 많이 쓰나 봐요. 예. 옛날에는 제목만 봐도 그냥 스토리가 생각이 날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영어가 아니고 순 우리말로 연속극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날마다 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연속극이란 말이 잘 안 쓰고 드라마, 뭐 조금 세련되고 이제 외래어를 불러다가 쓰면서 드라마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용어도 드라마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슈룹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뭔지를. 근데 일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는 대하 드라마와 같은 것인데 왕의 둘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자마자 핏덩어리가 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좀 불쌍하지요. 이 아이를 낳은 중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했더니 대비가 자기 마음에 드는 큰 손자 외에는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푸득불 둘째를 낳아가지고 핏덩어리를 궁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살게 합니다. 이 아이는 형제도 없는 고아처럼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많이 얻어 터지고 참 불쌍하게 자라나지요. 근데 세자가 된 장남이 자기 동생을 생각하고 어느 날 동생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내 형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인 성남대군이 얼마나 좋은지 하늘나라에 저 혼자만 있는 줄 아는데 형이 있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형이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형이 와서 때려주는데 자신은 그런 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자가 내가 내 형이다 그러는데 이 성남대군은 자기가 왕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형이 세자인 것도 몰라요. 불쌍하게 자라지요. 형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다른 형들이 나 때렸는데 형이 가서 좀 때려줘. 그리고 형의 손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붙어서 싸워요. 근데 뭐 싸워볼 것도 없고 금방 세자 코에서 코피가 납니다. 세자가 근데 싸움박질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얻어터져서 피가 나고 그 동생이 성남대고는 벌써 한 대 맞고 주저앉아 있고 얼마나 또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형은 싸움도 잘하고 형은 힘도 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 형은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잖아요. 자기 형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놀리고 갑니다. 뭐? 너네 형이 싸움을 잘해? 그러면서 놀리고 깔깔거리고 가니까 둘이 그냥 멍이 쳐다보고 있어요. 이때 세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아, 다음에는 우리 꼭 한 대 때리자. 이번에는 한 대도 못 때리고 맞기만 했다고 말이에요. 다음에는 우리 꼭 한 대 때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 그래? 그러면서 다시 둘이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이후로 세자는 종종 동생을 찾아와서 놀아주고 장난치면서 자기들의 힘을 키워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형제가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이 동생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는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둘이면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혼자보다 둘이 훨씬 좋다, 낫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거지요. 교회도 즉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도 이야기를 할 때 모닥불 얘기를 잘 하잖아요. 장작개비 하나는 잘 안 탑니다. 금방 불이 꺼져요. 그런데 불을 모아놓으면 엄청 잘 탄 것처럼 신앙생활도 혼자는 별로 은혜가 잘 안 돼요. 근데 함께하면 달라요. 기도도 함께하면 힘이 더 납니다. 그래서 합심기도가 응답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도끼리도 함께해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끼리도 함께해야 되지. 우리 기관만, 내 기관만 중요한 것처럼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은혜가 안 되고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도 함께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끼리도 함께해야 되고 그래야 힘이 생겨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로 소개됩니다. 은혜로운 교회 소개되어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상적인 교회다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모습이 서로를 돌보아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모습들이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요.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움을 겪어요. 이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보내줍니다. 그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러니까 보내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도움을 받으니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또 세워져 가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흥왕하여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다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냅니다. 맨 마지막으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결국에 붙들려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함께 할 때에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일도 함께 했을 때 훨씬 은혜롭고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에 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남기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해라. 아무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뭡니까? 이 눈의 권고를 하지요. 함께하면 달라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둘이 협력하면 어떻게 되냐?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너지란 말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보다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 비행기 전투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산술적으로 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이 둘이면 둘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어요. 예.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두 사람의 힘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의 힘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것을 두 사람이는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산술적인 계산보다도 더 큰 것이 나오고 더 많은 것을 나오는데 이거를 시너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상을 받게 된다. 옛날 성경에서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원문에서는 더라는 글자. 더는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좋은 상이 아니고 더 좋은 상. 함께하면. 예. 여러분 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얘기인데 인도하면은 유명한 성자 칭호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썬다싱이라고. 그래서 썬다싱의 생애라는 책을 읽어보면 제가 드리는 얘기가 거기에 다 소개가 됩니다. 썬다싱은 원래 왕족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체가 신분이 높아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는 자원에서 순례자가 돼요. 그래서 오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한 번은 티베트 지역에 전도를 이렇게 갔다가 티베트 사람과 함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옮겨가는 길에서 같이 가게 되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쌓였던지 정말 힘들게 둘이 한 걸음 갑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언덕 밑에 사람이 하나 웅크리고 앉아 있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피한다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썬다싱이 저 사람을 두고 가면 저 사람은 저 상태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는 티베트 사람에게 우리가 저 사람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이 티베트 사람이 나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하던 우리 셋 다 죽습니다. 그냥 갑시다. 근데 썬다싱이 아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아서 티벳 사람은 그냥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가다가 부축하고 가다가 보니까 두 사람이 밀착하게 되고 체온이 서로 합해되고 힘을 쓰다 보니까 땀이 나고 막 열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개를 넘어서 마을 가까이 왔는 게 시체가 하나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을 줄 알았던 선다싱은 이 사람과 함께 살아서 여기로 온 거예요.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1절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자면 왜 찬바람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체온 그래요. 근데 두 사람이 누우면 찬바람이 덜 나는 거지. 왜? 같은 체온이 36.5도가 둘이 합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대로 부흥의 역사를 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둘이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MD 사역자들만 두어야 될 일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왜 교회들이 부흥하려고 했습니까? 적은 무리보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지역의 도의원 되시는 신민호 의원이 무투표 당선됐죠? 혼자 나왔기 때문에 인사차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순천 제1교회 안수 집사님이거든요. 교인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디를 좀 돕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이 나온대. 헌금을 한 번씩 하면 수천만 원의 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 국내에서도 어느 교회가 어렵다면 이 헌금 한번 해주면 수천만 원의 헌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시중 와중에도 우리 한때 어려움을 수혜를 당해서 어려움 당했던 구례 월정교회를 헌금하자는데 700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도. 근데 제1교회는 교인이 2,000명이 육박하니까 우리의 몇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수천만 원이 나와요. 작년에 우리 미얀마 태어날 때부터 학문이 없는 이 아이를 돕자 해서 헌금했는데 49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근데 제1교회에서 이 헌금을 했으면 그 10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못합니다. 함께 하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미얀마 아이도 벌써 2번째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수술하면 끝나요. 우리가 한번 헌금해서 도와주니까 죽을 나이가 살아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공주가 학문 없이 태어났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그때는 의료기술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함께하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일을 하는데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낭지을교회 성도들이 함께 한다면, 모두 함께 한다면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함께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썬다싱 얘기했잖아요. 그 썬다싱 버려두고 혼자 갔던 그 사람 보세요.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화를 당하는데 그 화가 죽음이잖아요. 함께 해서 도와준 사람이, 붙드는 사람이, 일으켜주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화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와주면 반대로 돕는 자가 있으면 살아나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칠 정도로 위급했어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도망을 나오다 보니까 며칠 못 가서 먹을 것이 없어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다 그러놨어요. 이 말씀이 사무엘하 17장 29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소바, 마길, 바르실레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르실레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소바라는 사람과 마길이라는 사람도 함께 했어요. 아무래도 바르실레가 제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더 많이 도와서 그런지 바르실레가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먹고 마시고 입을 생필품을 공급받아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 승리자가 되거든요. 만약에 다윗에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돕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도와준 사람이었으면 혼자 쓰러져서 결국에 참 안타까운 마지막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자는 것은 내가 지쳐 쓰러질 때에 일으켜줄 사람이 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우리가 기꺼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되죠. 오늘 제목에 따라선다면 세 겹줄 중에 내가 한 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것 다 뺏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더니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걸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가버립니다. 다음에 레위 사람도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봤어요. 근데 못 본 채 하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시체를 보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시체를 안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는데 괜히 책임지기 싫어서 가버렸을 때는
좀 그렇지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이 강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놀래가지고 내려서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탄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같이 세우고 다음날 떠나면서 돈을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잘 보살펴 달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겠느라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하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삼겹줄 중에 하나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내가 세 겹줄 중에 한 겹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겹 중에 한 줄이 내가 되어야,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고,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만 함께 해도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운데 그 결과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인 것 같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 자기 조카들을 다 돌볼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삼겹줄 가운데 한 줄이 서로 대어져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쓴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그럴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삼겹줄 중에 한 겹의 줄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영광 돌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해서 합력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 엄밀한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